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려웠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 해서 믿음과 율법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주었다면 이제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그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아주 이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1절, 2절이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율법이나 이 세상 법적인 제도 그죠?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이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18세가 넘기 전까지는 후견인이 있고 그것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맡아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18세가 넘고 난 후로는 이제 본인의 책임으로 오는 그런 우리 사회적 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던 권한, 율법이 주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또 율법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또 그가 오셔서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들려주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에 따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또 신약이 와서는 좀 더 넓은 폭의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좀 이렇게 가치 없게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위치가 어디였었는가를 사실 말해주는 거죠. 율법은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그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가이드라인 그것을 바울은 초등 학문 같다. 율법을 너무 낮춰서 가치 없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 역량, 믿음의 가치에 비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그 정도였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러나 때가 참에 오셨죠.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믿음의 가치.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인간의 모든 육신적 죄악의 모습을 다 소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또 그가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초등학문이 우리 후견인 역할을 다 했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여자에게서 또 다른 이가 날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율법을 해결할 만한 자가 오실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죠. 구약적 율법에 얽매였던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이제 주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이제 끝. 이제 모든 길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그냥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 꼭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온웨이, 한 길이죠, 한 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너희는 행위로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자 딱 문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생명의 길을 열으셨는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죠. 근데 우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읽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자꾸. 그래서 자꾸 어떤 일을 행하냐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내가 뭔가 행위가 여러분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행위주의가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가 중요하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만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내 스스로가 그런 카테고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자꾸 함정에 내 스스로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함정에 빠질 게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지, 그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나를 웅덩이에 빠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의 변화가 자꾸 안 생기고 내 스스로를 나를 자꾸 몰아매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더 이상 우리가 가이드라인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을 은혜가 우리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성전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지파가 성막주의를 다 지켰습니다. 왜? 다른 백성들이 그냥 막 무단 침입하면은 성막에 장막에 무단 침입하면 다 죽어요 그냥. 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직접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 그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들만.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남용합니다. 때로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빙빙 도는 삶만 살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이건 로마서 8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울이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중요한 말씀들은 바울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6,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죠. 이제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신학적으로 잘못 말해서 만인 제사장.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분 없이 만인 제사장이 되면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문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해서 오는 누구든지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럴 때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필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만인 제사장 주의 이렇게 말하면 something wrong입니다. 근데 세상 어느 신학가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이번 주에 내가 설교 중에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또 9절에도 여러분 9절 10절에도 뭐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니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가르치자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또 사용해야지 그걸 또 뭐 계시받았느니 뭐 또 내가 이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잘못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 못하면 성경은 고래 가면 고거리 귀에 가면 귀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계시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기쁨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들은 자는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미 다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때로는 믿게 하고 그리고 살려주니까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니까 이거는 말할 수가 없죠.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그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 사람이 말하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어디냐? 마르다가 말하죠. 죽었습니다. 냄새는 어디냐? 가자. 돌 굴려내라. 옆으로. 이게 생명 대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지.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다가 놀래. 거기 이렇게 딱 크로즈 시켜가지고 카메라 감독이 크로즈 딱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딱 찍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 놀라기만 하지 그 의미를 몰라. 예수님이 왜 그 베드로를 나사로를 살렸는지 의미를 몰라. 여러분 이게 무지한 거예요. 다른 게 무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행했어도
그냥 기적인 거지. 하나님께 영광, 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정도지. 그 의미를 몰라. 그분이 누구인 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분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질병 걸린 자 고쳐주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몰라. 계속 몰라. 모르니까 계속 기적을 베풀어도 너 누구냐? 계속 제가 말씀드린 너 누구냐? 너 기적 보여봐라.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제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 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거기에 이 문법으로는 동격이야, 동격.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여겨주시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귀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여러분 상속자라면 유업을 이을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도 담대하게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해놓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또 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또 문제를 또 일으키죠.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늘 우리가 가졌던 인간적 마음이니까 그것을 이제는 성령으로 꾹 눌러놓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믿음의 모습을 내가 계속 보이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성질이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성질을 때로는 눌러야 돼. 눌러놓고 그래 그러니 알았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성질 부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갖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에브리데이 삶 아니겠어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지. 자녀하고 지난번에 얘기하면 야 우리가 어떻게 힘든 일이 너 상황 수입이 얼마나 있었냐 잘 이기고 있냐 했더니 아빠 매일 사는 게 싸우는 거야. 지가 뭘 한다고 매일 하는 게 싸워. 그래 그만. 우리는 매일 싸운다. 그 매일 이기고 있냐 했더니 sometime. 그래도 이기고 있으면 다행 아니겠어요? 믿고 가는 거지. 맡기고 가는 거.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 100%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리 이틀 저리 이틀 하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게 또 중요하고 또 쓰러졌다 해도 일어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도 또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